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2절이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던 주님은 그곳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나라 밖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수십 혹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의 바깥들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상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전상에 상을 다 뒤엎고 거기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에게 행하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주님의 행동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으면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성전 관계자들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리세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재물을 좋지 못한 재물로 바꿔드리고 좋은 것을 다시 파는 일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관계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로 전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자격이 있는지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는 무너지고 참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참 성전이신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구약의 제물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참되고 영원한 유월절 제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요 참 제물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답게 사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지속적인 훈련, 씨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씨름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 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합덕교회와 하명교회를 위해서, 정상섭 선교사님과 광노중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족 구원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을 치르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앞길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